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천국의 특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정서에 가만 보면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독교적인 어떤 삶을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굉장한 열심이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새벽 기도 아니면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는 아침 기도 하면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지인들 중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녁에 우리 철야 예배 할 때 철야 예배는 보통 저녁 예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밤새도록 이렇게 막 부흥 집회를 하고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서양이나 현지인들 성도 교회에서는 상당히 생소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가만 보면 우리 동양이나 아니면 특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느냐? 그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정서에 흐르고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신앙관이 알게 모르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뭐냐면 정성을 들이는 거. 내가 정성을 다하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이 정성을 보고 감복하여서 나의 그 어떤 소원을 성취시켜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자녀가 과거를 보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보면은 특히 부모님, 어머님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 정성이 어떤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아침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가장 맑은 물 정수를 떨어놓고, 그리고 또 고목나무 마을 입구에 크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나무 앞에 가서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근데 그 정성이 굉장히 아주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될 정도로 지극정성을 다합니다. 그럼 지극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을까. 이런 정서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서 가운데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두 단어 가운데 어떤 게 나의 마음에 동하고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과 정성. 이 두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마음에 어떤 단어가 더 확 와닿습니까? 사실은 정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아. 신앙생활을 하려면 물론 공부, 지식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우리 마음에 이상하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성도라면 아마 너나 할 것 없이 신앙하려면 정성을 다해야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이 아마도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보면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헌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만큼이나 또다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식이다. 그러니까 정성에만 우리가 너무 열심과 비중을 두다 보면 마치 지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열심을 내면 되는 것이지. 정성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식이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지식을 좀 약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개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로마서에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막연하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나의 소원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진리 위에,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말씀을 바탕으로 열심을 내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럭비 그런 게임, 미국은 럭비 경기가 굉장한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발로 하는 축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럭비 하는 것은 그들의 굉장한 인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서로 그냥 상대 진영을 향하여서 영역을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은 실수를 해가지고 공을 딱 받은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결국 끝까지 갔는데 이 방향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자기 팀 쪽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선수한테 자기 진영이 그냥 점수를 뺏기게 된 것이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해서 달리는데 달리는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하고 정반대로 달려버리면 그 정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엔 누구를 통해서? 12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오늘은 성령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식이 열심만큼이나 동일하게 어느 하나가 더 낫다, 어느 하나가 더 안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아니, 천국은 어차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굳이 꼭 그렇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사실 가만 보면은 경향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는 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이 천국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마음에 그 개인 성향에 따라 그분들이 거짓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참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접 안 가봤으니까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 정도.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차피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지금 우리 생활에 나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현실 생활만 우리가 잘 해나가면 되지 굳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모르고의 그 차이에 따라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활해 나가는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는가 직접적인 연관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나의 현실 생활에서의 믿음 생활과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은 무엇에 대한 비유 말씀이냐? 사실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말씀이 나왔는데 모두 이 13장을 보면은 6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애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려 6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것인가 라는 이 2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한 가지 가르침마다
세 가지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왜 해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근데 이 비유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죠.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3번이나 비유를 해서 반복해서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천국의 진리가 중요한 것이야 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럼 천국,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첫 번째 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에 대한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임한 천국은 지금 현재에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드러나지 않은 천국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세 가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나가서 알곡을 심었어요. 열심히 자라는데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라지가 그냥 우리가 아는 이 잡초가 아니라 이 알곡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라지는 더 빨리 자라요. 더 튼튼하게 자랍니다. 가라지,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알곡만 심었는데 아니 이 가라지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마귀가 와서 이렇게 했구나. 아니 그럼 이 가라지를 우리가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을까 하니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가라지를 뽑아서 불태워버릴 테니까 지금은 내버려둬.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우리가 아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지순례를,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님들은 성지순례를 가본 분이 거의 없어요. 한두 분을 빼놓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겨자씨 그러면은 그냥 조그만 씨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온 어떤 분이 이 책갈피 이렇게 꽂아두는 거 있잖아요. 책 읽고 이렇게 표시해두는 거. 거기에 겨자씨가 딱 있는 한 10몇 개가 있는 그걸 갖다가 선물로 줘서 그걸 한번 받아봤습니다. 정말 작아요. 겨자씨라는 게요, 정말 그 조그만 요거에 한 10몇 개가 들었는데 요만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먼지 정도 크기 되는 굉장히 작습니다. 얇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와 같아. 근데 이게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이게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거야 라고 비유를 해주면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야. 그 누룩 비유. 제가 누룩하면은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청년들 성경 모임마다 돌아가면서 간식 준비를 하는데, 제가 한 번은 도나스를 내가 준비해서 내가 먹여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도나스를 종종 해주셨는데, 그 참 맛있어요. 이게 밀가루에 우유 넣고 반죽하고 그 동그랗게 잘라서 그 다음에 튀기면은요, 이게 통통해지면서 거기다가 뭐 설탕에다가 또 계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어. 나는 그 생각을 딱 하고, 내가 도나스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딱딱하게 돌같이 돼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분명히 본 거는 그대로 했는데 이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어렸을 때 누룩이 뭔지 모르잖아요. 누룩이. 그 조금 넣는 그 누룩이 결국 밀가루로 반죽해서 이거 부드러운 빵이 되느냐? 아예 질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니면 딱딱한 굳은 빵이 되느냐? 그 조금의 누룩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아 라고 말하면서 누룩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지금 임한 천국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천국은 지금 너희 앞에 이런 모습이야.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겨자씨하고 누룩은 우리가 훨씬 이야기가 쉬워요. 그건 뭐냐면 겨자씨 보면서 누가 이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누룩에 여러분 이게 밀가루의 그 어떤 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룩 조금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천국은 지금 우리 눈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그 가능성이 지금 현재 우리 눈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은 아니 가라지가 더 커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침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웠다. 예수님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지금 믿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삶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에 혼돈이 옵니다. 어떤 혼돈? 무슨 천국? 무슨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까? 똑같은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어떤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때, 그리고 특히 교회하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데 교회 안에 여러분 완전한 삶이 보여지던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모순의 모습들이 존재합니까?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목회자라고 하면서, 선교사와 전도사라고 하면서, 아니 직분자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면서요. 근데 그 천국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미 임한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 땅 살아나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임했지만 아직은 감추어져 있다. 겨자씨예요, 여러분. 아직은. 근데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다른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리라고 겨자씨만 봐서는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가능성은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밀가루 안에 있어서 여러분 섞여보면은 누룩 요만큼 넣어요. 근데 그 누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있지만 밀가루 안에 있는 그 누룩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때요? 여러분 이 땅 생활에 나가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불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도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냥 두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신 그 날, 그리고 하나님이 추수할 그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불의의 자녀들이 갈라지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불에 태워버릴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임한 그 천국은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야. 그걸 이해하고 끝까지 내 안에 임한 천국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합니다. 어떤 날? 겨자씨가 결국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어마어마한 역사. 그 밀가루가 변화되어서 아주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키는 누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 거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이미 천국이 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고 그 가능성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드러나지 않은 천국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나머지 세 가지 비유를 또 말해 주십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해 주시고요. 진주의 비유를 해 주시고 그물에 담긴 물고기 비유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밭에 감춘 보화 비유는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아니 뭔 밭에 무슨 보화가 감춰져 있어? 한국에도 한번 보니까요. 그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난 뉴스가 하나 있었죠. 왜 한국에 5만 원권이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없나 했더니 누군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돈을 갖다가 숨겨놨는데 밭에다가 5만 원권을요, 진짜 그 뉴스에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를 갖다가 거기에 묻어놨더라고요. 어떻게 발견됐느냐? 뭐 고친다고 크레인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드러난 바람에 그 사람이 한번 도망갔던 모양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와,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성경이 이게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하고 좀 비슷해요. 강대국 사이에 있었잖아요.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뭐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이 싸움을 붙으려면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이집트가 세력 확장하려면 이스라엘 위로 올라가고, 아수르가 세력 확장하려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고, 전쟁의 그 한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전쟁 나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온 재산을 다 정리해서 보석으로 바꿨습니다. 그 보석을 가지고 도망갈 수 없잖아요. 밭에다가 파묻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피난을 갔다가 모두 다 돌아옵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 전쟁통이니까 무사히 귀환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 피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가정들도 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면 그 밭에 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압니까? 그럴 때 그냥 그 땅을 갖다가 대여해서 농사 지어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한 사람이 밭을 팠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보물상자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이 보물상자 내 거 아니니까 뭐 나라에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빨리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내 땅 소유를 하고 나면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게 내 소유가 되니까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자기 있는 소유 다 팔아봤자 그 보석이 더 가치가 나가니까 그 땅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진주 보석상도 거의 비슷한 논리죠. 보석을 갖다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값진 보석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석과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고기 비유입니다. 물고기를 어부가 낚았는데 거기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나중에 다 구별하여서 이렇게 할 것 아니겠느냐? 이 세 가지 비유에 여러분 한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견한 자가 그걸 갖는 거예요. 보석을 발견한 자, 그리고 그 땅에 묻힌 보함을 발견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 선포되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복음을 발견했습니까? 천국을 발견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그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 최우선순위라는 것은요, 내가 뭘 해야 첫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 가치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진 나는 나라에서는요, 항상 준비해 두는 게 있습니다. 지진이 딱 났을 때 내가 딱 들고 튀어나갈 거, 그 준비해 둬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헌신하여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참 복잡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결국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까요? 주님은 말합니다. 진주장사와 같이 그 밭에서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게 되어질 가치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살며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 보고, 야, 너 도대체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그 땅은 도대체 뭐 때문에 살려고 그래? 왜 그렇게까지 살려고 그래? 이해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또 이 땅 가운데서 복음 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천국을 향한 너희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경주하는 자와 같이 목표를 분명하게 잡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그날 하나님은 그 삶에 따른 분명한 상급을, 분명한 보상을,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내가 치러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라기는요, 오늘 이 땅 살아나가면서 내 눈에 지금 당장 교회 안에서 아니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아니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자라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완성되어진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천국의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항상 첫째 자리를 삼게 되어서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항상 주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삶, 살아나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천국을 온전히 붙잡아 아버지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갚아주실 바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이 믿음의 삶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